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찬양대 처음에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로 봤을 때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기대가 안 됐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딱 하는데 소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포시랍다 그럴까?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참 기름지고 기름이 잘 쳐진 소리가 어떻게 나오죠? 이런 외모에서. 남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너무 빵빵하게, 너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듣고 싶었어요, 찬양을. 내일도 하시나요? 이 팀이 내일도 하시나요? 그렇구나.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찬양이 너무,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맛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청해 주신 주제가 다시 복음 앞으로인데, 상당히 의미 깊은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모두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복음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잖아요. 다시 들여다보니 내가 복음으로 산 건지 아니면 복음 비슷한 걸로 산 건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지금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평생, 제가 이제 60이 됐는데 평생 복음과 함께 산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불과 한 6, 7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복음을 무척 많이 얘기했지만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하면 대부분이 아멘 하실 거지만, 설교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 이미 뭔가 묶여있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묶인 것들,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뭐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지나친 신경 쓰는 어떤 시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또다시 묶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는 이렇게 힘겨움이 있는 건가, 힘겨움만 있는 건가,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목마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제가 한 6, 7년 전에 전주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요청을 받고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건데, 첫 시간을 이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딱 가서 약간 놀랬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몇백 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건데, 세미나의 그 부제가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부제였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개척하고 3년 이내에 100명인가 2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법에 관한 제목이었어요.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세미나가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일단은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목마름으로 오셨다고 할 때 그 목마름은 도대체 어떤 목마름일까요? 지금은 충분히 배부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또 지금 미자립 상태인데 100명 혹은 200명 이상 출석해야만 비로소 내가 목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전제 속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속상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는 누구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건이면 그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게 목회죠. 그렇죠? 그리고 목회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충분히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뭐 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려고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가를 잘 생각해서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이 저는 목회라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예, 맞아요. 아멘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장로님께서.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요. 예, 제가 압력 넣어서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산 삶. 하나님께서 못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굿뉴스 위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세미나 때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오늘 세미나의 전체의 주제에 맞지 않는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개척하고 1년 이내에 100명 이상 출석하게 하는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일단 지금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픔이 목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목회자가 현재보다 사람이 더 많아져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보다 재정이 좀 더 많아져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면, 목회자의 모든 설교와 눈빛과 모든 목회의 방식들에는 그런 목마름과 결핍감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뭔가를 더 성도들을 좀 더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그 안에서는 은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 자, 교회는 어떤 일을 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전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사람이 많아져야만, 비로소 지금보다 조금 더 재정이 넉넉해져야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자로, 요구하는 눈빛으로, 요구하는 말투로 계속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사용당한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기에는 피곤기를 이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는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충만한 은혜로, 배부른 은혜로,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너무나 충분한데 그 충분한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강수가 목회가 되게 하는 거여야지.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강수 속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객관적인 요소들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목회는 실패가 당연합니다. 성공해도 실패입니다. 그것은. 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라는 게 너무나 뻔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논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야 돼요. 교회는 상처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 없이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만족하게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여야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교회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 40년 전에 청년 때인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의 아드님 김종일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 기억이 안 나고 일단 느낌이 참 재밌었다. 두 번째 정말 확실하게 남은 건 이거였어요. 이분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자기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너무 많이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이제 늘 먹는 게 감자, 뭐 고구마, 그다음에 옥수수 막 이런 것만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어느 날은 막 기도하면서 새벽에 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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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주시옵소서. 너무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 막 솔직하게 주시옵소서 막 계속 주시옵소서 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피를 흘리면서 깜짝 놀랐대요. 왜? 그랬겠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뭘 더 줘?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뭘 더 줘? 내가 나를 너에게 줬는데 뭘 더 줘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 받았다는 사실. 저는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제가 2번 이제 쓰러졌었는데 그때 저는 혈전이 많이 생겨가지고 혈전이 어디든지 막으면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제가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마지막이 이렇게 오는구나.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셋을 주셨어요. 지금 35, 31, 지금 24인데 골고루 주셨어요. 딸, 공주, 기집애 주셨는데 막내가 저희 가정에 아주 어떻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재앙 수준인데 그때 제가 쓰러져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내딸이 제 죽음을 계기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만에 다행히 깨나서 이제 알아보고 막 유전자 검사하고 막 골수 검사하고 했더니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항암제를 먹으면서 이제 잘 조정해 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저는 그 감각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평화롭구나. 이 땅에서 이거 마지막 시간이 너무너무 평화롭구나. 물론 아직도 앞으로 좀 더 사셔야 되는 우리 고등학생인가요? 근데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앞으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데 너무 평화로운 그 느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한국교회에 복음운동하는 그룹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중이잖아요. 전쟁에서 막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줘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해봐. 이게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죠? 열심히 해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 끝났는데? 이겼어. 전쟁이 끝났어. 승리했어. 이제 자유해.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죠?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져요? 자,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을 얻었죠. 아, 모르셨구나.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을 얻어요. 아멘?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천국은 그때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누리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천국을 주신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재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비로소 사라져야만 비로소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운명주의자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들이 올 때 주님과 끝없이 대화하며 주님이 다 주셨는데 현재 당하는 이 결핍과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하나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성도님들과 나누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정말 공부 잘하면 기분 좋잖아요. 저도 손주가 벌써 5이나 되는데 큰 손주가 14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지금 제가 뻐기고 있는데 여러분 좀 뻐기는 거를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막 딸이 막 둘 다 이제 미국 사는데 막 이렇게 뭘 보내요. 막 성적표도 찍어서 보내고 막 할 때 제가 아유 지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하죠. 죄송해요. 제가 좀 입이 거칠어서 너무 막 행복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공부 잘하는 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멘.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어떤 형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좋은 대학 갔어요. 최고의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 붙어서 기분 좋은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을 가질 가능성을 더 높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쁘죠. 솔직히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간 지 3년 됐어요. 3년. 근데 죽을 맛이에요. 회사 빨리 때려치고 싶고 회사 다니고 싶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옥 생활이에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대기업 최고의 대기업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했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대기업에 딱 첫 번째 붙어가지고 들어갔는데 3년 딱 지났는데 지옥이에요. 발령 받아서 배치된 부서의 팀장이 박 부장인데 박 부장 이놈이 인간이 아니야. 얼마나 막 눈빛이 징글징글하고 막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입만 열면 특히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막 너무 싫어하는데 이 김대리가 그렇게 공부 잘하고 막 거기까지 엘리트로 왔는데 김대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말 한마디 해도 막 그렇게 막 염장을 지르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 박 부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지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3년째. 그러니까 너무 죽을 맛이죠.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도 회사를 가는데 똑같아요. 그날도 지옥이에요. 회사 가기가 싫어요. 억지로 회사를 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회장님이 탔어요. 처음으로. 회사 입사한 지 처음 회장님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회사의 오너 회장님이 탄 거예요. 오너 회장님이 탔는데 오늘 사회가 신철웅 목사님, 김철웅 이렇게 얘기해. 회장님이 김철웅 대리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김대리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아세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기억하겠니? 기억 안 하지만 내가
몇몇 사람은 마음에 담는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책임지려고 해. 너 김철웅 대리도 내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어.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이 회사에서 내가 끝까지 넌 책임질 거니까 너는 소신껏 일해. 그리고 너 지금 너 팀장 박 부장이지? 내가 알아. 박 부장 걔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 근데 내가 일부러 너 두는 거야.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해. 너가 그런 인간들도 견뎌야 돼. 필요해서 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견뎌. 그리고 잘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힘들면 웬만하면 견디고 너무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연락해. 내가 만나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탁 내렸어요, 회장님이. 김대리가 막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사무실 들어갔는데 박 부장 어제 똑같은 그 눈빛, 어제 지랄 맞은 그 말투 똑같아요. 어제까지는 어떻게 해석됐어요?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지? 이렇게 해석됐는데 오늘 갑자기 해석이 바뀌었어. 지져라. 바뀌었어요. 유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아침 이 세상의 왕 회장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함께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자리예요. 이게 제가 설교자로서 그냥 해보는 소리라면 사기꾼이죠, 완전히. 근데 이게 완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이제 너희의 삶은 내가 보장해. 결정이 됐어. 끝까지 책임져. 너희 인생의 박부장, 우리 인생의 박부장들 다 있어요. 그 박부장 같은 인간들이 주변에 쌓였어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근데 필요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 정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말해줄 테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더 받아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 같은 결핍감으로, 뭔가 내 삶의 객관적 삶의 조건들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안심할 것 같은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저희 큰딸은 아주 잘 살고, 둘째 딸은 사위가 목사고, 그리고 막내딸은 아주 저희 염장을 지르고 사는데, 이 막내딸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안 갔습니다.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검정고시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몽골에 있는 대학 갔다가 돌아오고, 또 한국에 무슨 하여튼 무슨 그 인터넷으로 하는 대학에 잠깐 갔다가 그만두고 그냥 놀아요. 지금도 일주일에 이틀인가 이틀 정도 알바해서 알바한 것 가지고 PC방에 가서 살고,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안 다녀요. 저희 막내딸이. 이래도 제가 이렇게 무능한 목사입니다. 저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저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기도하고 있어요. 맨날 그래요. 저희 성도들이 다 알아. 저는 이런 걸 그냥 감추지 않고 다 얘기해요. 저의 어떤 속마음의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다 나누는데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더라고요. 제가 그 CGN TV인가 거기서 목사들의 복수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가지고 이제 그거 열 몇 번짜리 중에서 제가 8번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시간을 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첫 시간에 나가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희 막내딸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 시청자 모두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위로받았다고. 그리고 위로받았다고 연락이 온 분들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이야. 어떤 분은 선물도 보냈어요. 막 공책이랑 근데 우리 딸이 초등학생인 줄 알고 막 초등학생 공책 이런 거 엄청 보냈는데 저희 딸은 24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집이 행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저희 딸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아빠도 못 믿어. 아빠는 그래서 너도 못 믿어. 그런데 아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믿어. 그리고 그 뜻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아빠는 초조하지 않아. 너가 40살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제가 바꿨어요. 너 60살까지. 그럼 저희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건데 너 60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 중요한 것은 너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빠는 완전히 믿어. 저희 집이 천국이에요. 이런 조건이면 아마 지옥이어야 될 거예요. 지옥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옥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 위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따가 혹은 시간이 되면 혹은 안 되면 내일이라도 저희 둘째 딸 말씀을 드릴 건데, 둘째 딸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위로받으실 거예요. 내일 얘기해야지. 엄청나게 은혜 받으실 거예요. 저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물론 두려움 속에서 그 과정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요청하신 게 집을 떠나라고 한 건가? 예요. 한마디로 내가 집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를 지켜줄 것 같은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가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너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모든 그런 삶의 조건들, 가족, 친척, 본토, 그 다음에 그곳에서의 그곳에 너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직업, 모든 것 떠나. 그래도 살 수 있어. 그래도 살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 그래도 다 내려놔도 살아. 나 때문에 살 거야. 제가 개척 13주년이에요, 올해가. 제가 47살에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한 2,500명,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내후년에 은퇴해요. 은퇴하고 다시 개척을 해요. 이제 저희 당회랑 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집을 한 번 더 떠나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떠나서 아버지의 가슴으로 나를 밀어 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집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터전이고, 그것을 떠나면 죽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터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음의 위협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쥐고 있는 어떤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일가 친척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를 떠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으로, 황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다고 해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집 떠났어도 엄청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는데 핵심은 뭡니까? 집 떠났을 때 자기 집안에서 몇백 명의 군사를 개인 군사로 양육할 만큼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자기 인생을 걸고 쫓아가서 조카를 구해 오잖아요. 이게 아까워서 이거 잃을까 봐 벌벌 떨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이거 다 놓고라도 더 중요한 내 조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적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르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가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담대해지고 너무나 자유롭고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것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아주 좋았던 것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익숙해져요. 저희 교회 온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올 때만 이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러나 익숙해지지 않는 하나가 있으니 고통이에요.
고통은 올 때마다 새 거예요. 고통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 5개째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고, 익숙해지지 않는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새롭고 신선한 거예요. 익숙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진짜 신선해요. 제가 올해 결혼 36년 차인데 지금도 제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보. 아내를 생각하면 막 너무 행복해요. 갈수록. 사랑은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고,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이 지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줬어. 나는 너 거야. 천국도 영생도 다 너 거야. 이 땅에 잠깐 박 부장 만나는 시간 너무 그렇게 막 죽을 듯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들면 나한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건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얘기할 때 이 다 각각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 말씀을 잘 듣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잘 듣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났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는지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 다 각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한 뭉태기의 무리들은 아니고 그들이 약간 구별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40절에 보면 7장,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메시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의 실체를 느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겠는 걸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대단히 권위 있게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이렇게 매력 있게 우리의 전 존재를 던지고 싶도록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잘 들었죠. 예수님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 말씀을 하시는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 것입니까? 맞죠? 말씀을 진짜 잘 들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41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강하게 그리스도일 리 없어 라고 부정했을까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옳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옳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옳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상식, 3단 논법.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일 수 없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당시에 떠돌던 상식이에요. 그러면 되게 웃겨요, 이게. 왜 웃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경우는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대? 어머. 그래? 야, 진짜 어떻게 그래? 그리고 그게 정론이 돼요. 그렇게 알아. 그냥 당사자에게 물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물어요.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도 막 빨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갔고 너무나 매력이 있었고, 와, 대단하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옆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이면 메시아야, 메시아 이분이. 그랬더니 이분이 메시아라면 지금 엄청난 일인데, 그러면서 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끌어들인 논리가 그 당시에 떠돌던 보편적인 상식을 끌어들여서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논리는 떠도는 상식이에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누군가든지 혹시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한테도 궁금한 거 있으면 설교 중에 손 들고 물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코앞에 있는 예수님께 물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떠돌던 상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래. 이 사람들도요,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기까지 그런 논리를 끄집어낼 정도면 말씀을 진짜 잘 들은 사람이죠. 거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 사람들도 꽤 잘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질투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의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 그 하수인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수인을 고용해서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자가 설교하고 있다는데 가서 들어봐. 들어보면 분명히 그동안 우리들이 강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어떤 거가 있을 거야. 그 인간 우리가 말하는 거랑 자꾸 반대돼.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으면 무조건 데리고 와. 그럼 우리가 그 다음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체포해 갖고 와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수인들, 그 명령을 받은 하수인들이 이제 돈도 받았겠죠. 일당 받고 이제 갔겠죠.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뭐하러 듣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 체포하려고 듣는 인간들이에요. 자, 꼬투리 잡아 체포하려고 들었던 하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 보시면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에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일당까지 받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체포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런 귀한 분을 체포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이야. 그리고 자기들의 미션, 일당 받은 거 값을 안 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빈손으로 가서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 인간 제자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된 거죠. 그야말로 뭐죠?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할 때 다 각각에 해당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상식적인 논리를 끌어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척 잘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내 앞에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정도로 대단하고 권위 있는 분, 내 존재를 뒤흔들어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고, 거의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고, 그리고 내가 돈 받고 수행해야 될 사명조차 잊어버릴 만큼 대단한 권능을 느끼게 한 분이라면 어떻게 집에 가요?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내 인생과 가정과 역사와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인데 어떻게 그분을 두고 집에 갑니까? 근데 집에 가요. 왜요? 집이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집이 뭐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나에게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 내게 편한 대로 생각하는 어떤 것, 내 몸에 길들여진 어떤 것. 우리 모두는요,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내 삶에 끼어드는 것을 못 견딥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누구든지 내 삶에 끼어들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나는 안 망가져.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을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아. 왜? 내 인생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누구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셨는데 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겠어요? 누구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뭐 회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받은 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짓고 있는 집이 망가지면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의미 부여한 어떤 사회적 조건들, 돈, 명예, 권력, 내 삶의 어떤 안전한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집이에요. 집은 나에게 익숙한 것, 그것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남에게 꿀리지 않을 만한 어떤 조건들, 학력이건 뭐예요, 돈이건 명예건,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게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게 집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누릴 수 있지만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놔야 될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인이 아닙니까? 쓸 때는 과감하게 써요. 가지고 있을 때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매이지 않죠. 무엇에만 매여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의 사랑에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교회가 나이가 한 30살 이상 되면, 자,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도 50살 넘었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서초동에 있는 이 명지대학교의 규모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70주년 때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40대 초반에. 근데 그 교회는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뭐 정해지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내가 이제 딱 교회 갔는데 내가 지금 30년째 앉는 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누가 앉았네. 뭐 저기 뭐 앉을 수 있지 하고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 딴 데 안 가. 꼭 그 바로 뒤에 앉아. 바로 뒤에 앉아서 예배 내내 앞사람 뒤통수 보면서 왜 내 자리에 앉았을까, 이 인간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뭐예요? 내 자리를 탈환하고 싶어서, 탈환도 못할 거면서 탈환하고 싶어서 막 어떤 데는 막 진짜 막 밀어서 가라고 내 자리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죠? 나에게 익숙해진 스타일, 그래야만 비로소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끼는 나만의 무엇, 그 어떤 전제, 이래야만 돼 라는 나의 프레임, 이래야만 돼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다 집이에요. 하나님은 그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매일같이 떠나야 됩니다. 교회가 30년 이상 되면 다 집이 많아요. 집이 다 자기 전제가 있어요. 자기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 명지대학교회가 이제 임직 준비 중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임직 특별히 하시는 분들 딱 하나만 기도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전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매일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백지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제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내 집을. 딱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뭐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죠. 위대하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보좌의 권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나는 계속해서 내 집을 구축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나 언밸런스 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자유도 없어요. 뭔가 가졌는데 늘 벌벌벌벌벌 하고, 뭐 좀 대단한 걸 구축한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이 교만하고 단단하고, 제일 밥맛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공부를 했고 대단한 학위를 가졌고 막 대단한 사람인데 한없이 막 편안해, 한없이 겸손해. 그 위대하잖아요. 진짜 위대해.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멘? 진리는 뭡니까? 빛이죠. 빛은 뭐예요? 못 보던 걸 보게 해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알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못 보던 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이 제일 먼저 비추는 게 뭡니까? 내 죄예요. 진리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건 내 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뭡니까? 굉장히 담대한데 너무나 겸손해. 이 담대한 겸손함, 아주 겸손한데 너무나 담대해. 그게 크리스찬의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류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최초의 집을 지은 사람? 이런 거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 강사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느낌. 가인이죠. 가인. 창세기 4장의 가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이제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방식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인이 뭐 잘못했어요? 가인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알 수 없어요. 가인이 뭘 잘못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추적할 수는 있어요. 자, 가인이 잘못한 게 분명해요. 왜 그렇죠? 화를 내잖아요. 그게 잘못했던 증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만일에 바뀌어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내지 않았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시 제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신자예요. 신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내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 못하다는 증거가 뭐야? 그리고 내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 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여?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를 왜 냅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을 죽임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도 함께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내가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식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정죄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뭐가 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두려움이 남습니다. 두려움은 죽음의 그림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두려움이 남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 그러니까 두려움만 남는 거죠. 가인이 두려움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날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동생 죽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죠. 두려움을 안고 떠나요.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간직한 채 떠났습니다. 떠나서 결혼했어요. 노시라는 땅에서 결혼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할렐루야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36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을 낳자마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에녹을 낳자마자 가인이 한 일이 바로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을 쌓아요.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아들을 낳은 기념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성이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아들을 낳은 기념으로 성을 쌓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죠? 성 바깥의 세상이 무섭다는 선언이죠.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 안은 안전하지만 성 바깥의 모든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라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자라요, 어릴 때부터. 다시 말하면 가인이 두려움으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자기 자식에게 계속 승계시켜주고 있어요. 세상은 두려운 곳이야.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3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무조건 시작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36명 아이를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1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지금은 학생이랑 교사들 해서 한 200명 정도 공동체가 됐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의 특성, 제가 이제 학교의 기조, 우리 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표는 이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이 두렵지 않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만 배우게 이렇게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협박하는 유일한 통하는 협박이 이거예요. 너 그러면 학교 안 보낸다. 그게 통해요. 학교를 너무 좋아해, 아이들이. 막 자유롭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막 저랑 이제 가끔씩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엄청 질문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꼬맹이들부터 막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가인은 지금 우리 부모들은 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 살겠어? 너 이래가지고 너 먹고 살겠어? 너 애들 봐, 저렇게 다 하는데 너 뭐야 지금 도대체? 이래가지고 너 뭐 되겠어? 이게? 그래서 뭐의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이 얼마나 피 튀기는 경쟁의 현장인가 하는 것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에 완전히 대답이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답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길을 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쩔어 있어요. 애가 조금만 못하면 큰일 났다. 조금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두려움으로 살아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계속 물려주고 있어요. 가인이 두려움을 가지고 성을 쌓음으로 자기 아들 에녹에게 온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인지 너 기억해야 된다. 성 안에서만 안전해. 성 바깥 나갈 때는 경계해야 돼. 두려움을 품고 살아야 돼. 이거를 계속 가르친 셈이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어떤 뜻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뜻은 뭐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안전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집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사는 길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릴 때부터 경계가 뚜렷해요. 성 안만 안전해. 내가 확보해 놓은 이 안전한 객관적인 조건들,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 이거 무너지면 나 망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죠. 이 안에서만. 살아가는 영역이 너무 좁아.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해. 늘 겁쟁이야. 두려워요. 모험을 할 줄 몰라요.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떻습니까?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왜? 거기 가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어떻게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뛰어넘죠? 땅과 하늘의 경계선까지 뛰어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살고 있는 존재가 크리스천 아닙니까? 오늘, 내일을 사는 자가 크리스천 아닙니까?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걱정하지 마. 내일 일 두려워하지 마. 너가 오늘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너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야. 맞잖아요. 하나님 나의 내일을 아시잖아요. 나의 내일을 이미 오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시니 나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일을 위한 가장 완벽한 걸음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항상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들은 다 각각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은 치약도 없고 칠솔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예수님 거기서 급하시면 뭐 거기서 적당히 해결하셨겠죠. 사실은 감람산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감람산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거긴 기도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곧 아버지의 뜻을 듣고 뜻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리, 그것이 곧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의 뜻이 시행되는 곳이 아버지 집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8장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아까 읽어주셨던 7장 53절, 8장 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성경책 안 보셔도 됩니다.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에요. 자, 이게 전형적으로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집을 가장 확고하게 구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어느 정도로 자기 집이 단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단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잖아요. 그럼 단단해집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안 배웠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야. 뭐 어쩌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각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그래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요, 우주만큼 크신,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어떤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철저하게 구축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어느 정도로 강하게 구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예 못 알아봐. 그 죽여. 왜? 내 집이 옳아.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이게 진리야. 하나님도 틀렸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가면, 교회 나이가 들면 자기 집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60년 했어도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큼 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들처럼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잘잘잘잘 외우고 철저하게 지키고 엄청나게 뚜렷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게 결국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집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너무나 단단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가장 비복음적일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덜 신앙적이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내 스타일이, 내 전제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다시 엎드려 여쭙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핏대 올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 집을 구축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일단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니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아니래. 자, 이미 정죄했어요. 자, 들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물어도 되는데 안 물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를 짐짓 모른 채 해. 알려고도 하지 않아. 갈릴리 인간, 갈릴리 촌딱 인간, 메시아일 리 없어. 이 전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엎드려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기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랑 안 맞으니까. 여러분, 나랑 안 맞는다고 틀린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수를 쓰는 거죠. 어떻게 술수를 써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로 그 시간에 데리고 와죠. 이것도 약간 조작된 전략 같은 거죠. 조작한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데리고 와요, 현장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딱 앉아요. 이 여자를 피고석에 세워요. 예수님을 증인석에 세워요. 예수님에게 말해요. 증언하시오. 증언 잘못하면 당신도 이 여자랑 똑같은 처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셈이죠.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처해 왔어. 이런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더러운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들의 친구라고 자처해 오지 않았어? 당신은 이 시간에 여전히 이런 더러운 자들의 친구가 되겠어? 아니면 이런 더러운 여인을 쳐서 죽이라고 한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당신은 모세의 친구요, 이런 더러운 것들의 친구요.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자리에 앉으셨어요. 자리에 앉으셔요. 그리고 뭔가를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쓰세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신 이유가 뭘까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쓰셨는데 뭘 쓰셨을까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구성이 뭐예요? 자리에 앉아 쓰셨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고, 자리에 앉아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쓰셨다는 것과 일어나 한마디 하신 게 연결이 된 그림이죠. 그러면 자리에 앉아 쓰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뭘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어나서 한마디 하신 것과 연관된 것인 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연결된 하나의 그림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 여인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내려놓고 갈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들이 예수님 한마디 하셨다고 그 말 듣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술수를 쓰는 인간들이 예수님 그 한 말씀 하셨다고 돌 놓고 다 돌아갈 자들입니까? 불가능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돌을 들어 죄 없는 자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돌 놓고 돌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율을 느낀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 재판장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리야. 너희들은 재판장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있어라. 너희도 피고석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죄 없으면 돌로 쳐. 그들이 갑자기 피고가 됐어요. 재판장의 자리에서 피고석에 내려왔어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두려웠어요. 두렵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행동,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남았습니까? 구원자 예수님과 죄인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버지 집이면 교회에는 재판장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검사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죄인들만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하자니 시간이 조금 아슬아슬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내일 저녁 때나 모레 저녁 때 하면 좋겠네요. 모레 저녁 때. 모레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근데 사랑하는 저는 사실 명지대학교에 제가 옛날에 충영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명지대학교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고 그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는 성도님들께 이걸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머리 쪽일 것 같아요? 가슴 쪽일 것 같아요? 예, 머리 쪽이죠.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좋긴 좋아요. 잔머리가. 그래서 제가 잔머리가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 했거든요. 진짜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먼저 돌아갈까? 그냥 가슴이 움직이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가면 되는데 계산을 하고 있고 왜 이럴까? 근데 두 가지가 저를 살렸어요. 두 가지가.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게 죽음인데 죽음의 이야기죠. 결국은 내 집이 허물어지는 계기인데 하나는 뭐냐면 메모예요. 메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너무 잔머리가 많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내가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 목회라는 걸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대표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일생을 산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그분의 이제 전기를 사다가 이제 꼼꼼하게 읽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늘 머리로 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충현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김영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수단 선교를 가면서 그분이 저를 좀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책상에다가 책 3권을 선물로 놓고 가셨어요. 책 3권이 뭐냐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좀 우습게 생각하는 또 나랑은 안 맞는 신앙 색깔이야 라고 생각했던 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알려졌는데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예수전도단.
저는 예수전도단의 영성을 별로 그렇게 의미 없게 생각하고 좀 약간 가볍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였던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의 교과서 같은 책 3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뭐 이런 종류의 책이었는데 3권을 놓고 가셨길래 성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들춰봤어요. 들춰봤는데 일단은 첫 페이지를 읽었는데 끝 페이지까지 금방 가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3권을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는데 마지막 책장을 딱 덮으면서 제 소개서의 저의 결론, 구라가 심하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웃긴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제 수준에서 볼 때 어떤 웃긴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하와이에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전도 여행이 다 끝났는데 돈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청년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고 음식도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방파제 위를 걸어서 막 이제 찬양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방파제 위로 물고기 떼가 막 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수셨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나 웃겼어요. 그래서 참, 이거 믿고 싶기도 한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건 믿으면서 그런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사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그 당시 제가 좀 자유로웠어요. 교회에서 기획실장이라는 걸 맡고 있어가지고 좀 자유로웠는데, 휴가를 2주 내가지고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 마침 그때 막내 처제가 결혼해서 호놀루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또 비행기 타고 거기에 이제 빅 아일랜드 코나라는 섬에 그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갔어요.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뭐 연락 없이 그냥 무조건 갔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 친구들 얘기 몇 마디 듣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또 같이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랑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며칠 있다가 이제 처제네 집에 왔어요. 성과 없이 처제네 집에 와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처제한테 물었습니다. 미양인데 저희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야 미양아, 하와이에서 혹시 가끔씩 물고기들이 막 방파제로 막 올라오고 막 그런 일이 있니? 그랬더니 처제가 그러는 거예요.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막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막 뛰어오라는, 방파제로 뛰어오르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배고픈 시간에 뛰어 올라왔을까? 이 물고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그래서 약간 믿어졌어요. 믿어져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걸 완전히 내 이 뇌 구조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믿는 하나님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 구조를 깨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한번 실험해보자. 그러고 선택한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이런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이제 길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길에다 던져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지갑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돈을 다 집어 던지라고 그래? 뭐 이런 거. 그걸 또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발견하고 앉아서 쉬어. 그러고 나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나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돈이 있어서 쉬어보니까 정확하게 집에 갈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조금 아까 이 사람 로렌 커닝햄 지갑에 있었던 거잖아요. 야, 진짜 이거 해보고 싶다. 하나님, 저도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왕이면 주머니에 돈이 너무 많지 않을 때 하나님 그런 음성이 들려. 뭐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해가 2000년인데 2000년 여름부터 제가 12월까지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청년 집회를 계속 다녔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뭐 그렇게 어디 막 집회 불려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해에 여름에 그 교회, 충영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그때는 막 CD가 이렇게 구워져서 막 CD가 막 다니거든요. 그 CD가 이제 사랑의 교회로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 대학 1부, 대학 3부, 대학 6부 또 그 다음에 뭐 청년부 이렇게 해서 막 수련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사례비가 진짜 많이 쌓였어요. 사례비가.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제가 습관이 없으니까. 근데 12월 달이 됐는데요. 새벽에 제가 그때는 10월에 안산 동산교회로 이제 옮겼어요. 동산교회를 갔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간 다음에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신대원 동기 중에 김병범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인데 우크라이나 자매랑 결혼을 한 참 신실한 선교사인데 저랑 신대원 다닐 때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뭐 대화도 별로 안 했고.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우크라이나 김병범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우크라이나 김병범 몰랐어요 잘. 그러다가 한 3일째 될 때 여기 보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날 제가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또 잔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보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0개 이상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냈어요. 바로 그날 은행에 가서 다 보내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엄청 시원합니다. 마음이 큰 돈을 보냈는데 엄청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동시에 엄청 서운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엄청 시원하고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을 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김인중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김인중 목사님의 그 안산 성시화에 대한 비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안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안산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다. 듣고 싶죠? 듣고 싶죠? 여러분 지금까지 22년째 제가 그 음성을 매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 그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9시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백명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는 그 당시에 12교구고 그분은 저랑 상관없는 9교구 우리 성도님인데 저 좀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봉투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께 이걸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조금씩 그냥 모아왔는데 이거 그냥 어디 의미 있는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이제 약간 그래도 거절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됐고 그리고 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차피 저를 주셔도 제가 교회 헌금을 할 건데 저를 주시면 누군가가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를 주셨다 치고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 집사님이 너무나 고맙게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리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목사님의 몫이에요. 딱 놓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가자마자 너무 궁금해. 얼마가 들었을까? 너무 궁금해서요. 그분이 이렇게 가시는 거 보고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수표가 2장 들었어요. 하나는 500만 원짜리, 하나는 1000만 원짜리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 성도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본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20몇 년 전이니까 큰 돈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김인중 목사님, 담임 목사님실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김인중 목사님이 설명을 듣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가 12월 31일이야.
막 우셔요. 그래서 와, 목사님이 진짜 감동하셨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부목사가 왔구나. 생각하시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안산 동산교회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늘 재정이 부족해요. 그때 막 한참 막 성장하고 막 8,000명 막 이렇게 올라갈 때인데도 막 항상 빠듯한 거예요. 근데 이제 11월, 12월 되면 막 사방에서 막 엄청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5명이 너무 마음에 걸렸대요. 5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12월 내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200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는 건데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1,5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해가지고 막 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 이거 갖고 있어봐. 꼭 쓸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날로 우리가 친구가 됐어요. 저보다 15살 많으신데 이 나눠 쓸 줄 아는 목사님, 진짜 이 귀한 목사님 되어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세요. 안산 동서교회 원로 목사님 하시면서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 하시고 지금도 이제 아주 형님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5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1월 첫째 주에 선교사님이 딱 5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회를 방문. 그래서 알았어요. 100만 원씩 5분. 딱 계산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그 말은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많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을 주시거나 필요할 때는 꼭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놀랍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약간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해요. 그게 저에게 제 집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여기서 생각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생각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돌면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당시에 제가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메모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메모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메모를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열흘 후에 생각하면 좋겠는 문제는 열흘 후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딱 덮는 순간 날아가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심지어 너의 염려를 던져버려라 그러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라. 더 이상 넣게 되려고 하지 마. 그 너의 기도 문제가 나와 너 사이의 사건이 되게 해.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비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복음으로 사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집 떠남이라는 것. 날마다 내 집을 부수르는 거라는 거. 내 속에서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전제, 두려움, 불안,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여정을 저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커지시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계획하게 하세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나의 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와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저의 집이 견고하고 여전히 또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발버둥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주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과감하게 순종하면서 그곳이 아버지가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집을 떠나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